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멘. 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은 사실 자식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놀라운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때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루는 한밤중에 하늘에 별을 보여주십니다. 별을 셀 수 있냐? 셀 수 없습니다. 내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많게 될 거야. 믿음이 식어지고 믿음이 없어질 것 같으면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99세에 하나님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이제 이 아브라함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그건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들의 살아하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아들을 얻은 거죠, 이스마엘을. 그러나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이 아니죠. 사라를 통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이 뭐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 사라입니다. 사라라 하라.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요, 그런 뜻입니다. 사라는 열국의 어미요,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 씨, 사라 씨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겸연쩍겠어요. 열국의 아비 씨, 열국의 어미 씨. 사라는 자식도 없는데 당신 열국의 어미가 될 거야. 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래, 너는 앞으로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될 거야. 지금은 자식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비로 열국의 어미로 너를 세워준다니까. 그렇게 다시 믿음을 갖게 합니다. 내년 이맘때면 아들을 얻을 거라. 이 이야기를 사라가 듣고서는 호호호 웃었어요. 그러니까 왜 웃었겠어요?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됐고 의학적으로는 자식을 낳을 형편이 아닌데, 아니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얻을 수 있다고요? 약속의 말씀, 대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결국은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삭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 꿈을 꿉니다. 한 번은 형들하고 밭에서 곡식을 먹고 있는데 자기의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을 묶은 단들이 쭉 뺑둘러서서 자기의 단을 향해서 절하는 꿈을 꿉니다. 한 번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별과 달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을 꾼단 말이에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을 꾼 이 꿈은 앞으로 요셉은
12지파 가운데 최고의 지파, 지도자가 될 뿐 아니라 세계적인 지도자가 될 것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비록 히브리인으로서 애굽에 팔려갔었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약속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 이 꿈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보면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계속 소원이 생겨진다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이루어진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 사도행전 2장 17절 보면 말세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예언, 환상, 꿈은 앞으로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어린아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할 것 없이 꿈을 꾸게 돼 있어요. 예? 막 하나님께서 그 주신 꿈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정말 미래에 대한 삶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믿음의 삶이라는 건 과거 지향적인 삶이 아니에요. 미래 지향적인 삶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계속 끊임없이 주 안에서 꿈을 꾸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린 사람이라도 꿈이 없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꿈이 없는 백성은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꿈이 있는 사람은 미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꿈이 있어야 돼요. 이 꿈을 꿔야 돼요. 꿈을 꿔야 돼요. 어쩌면 또 아멘이 이렇게 어디 이사를 갔으면 꿈을 꿔야 돼요. 꿈을 아멘. 꿔야 돼요. 꿈을. 도대체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제대로 반응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닌가는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데 꿈을 꿔야 돼요. 아멘. 오늘 이 어린 학생들도 왔는데 야, 수지 맞았네. 꿈을 꿔야 돼요. 꿈을 꿔야 돼요. 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꿈이 있습니까? 아멘. 어떤 성도가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아브라함 같은 그런 약속을 받아본 적도 없고 요셉과 같은 꿈을 꿔본 적도 없고, 그래서 성전에 가서 침낭을 가지고 자면서 기도하면은 이런 꿈을 꾸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침낭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자는 거예요. 그런데 개꿈만 꾸고 형한테 성전에서 잔다고 해서 무슨 신령한 꿈을 꿉니까? 여러분, 꿈은 완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계시를 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꿈을 꿔야 된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꾼 꿈은 다 이루어지게끔 돼 있어요. 아멘. 약속이기 때문에. 첫째, 어떤 꿈을 꿔야 되냐? 믿음으로 승리하리라는 꿈을 꿔야 됩니다. 아멘. 따라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믿음으로 승리하리라는 꿈을 꾸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리라는 꿈을 꿔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자, 바라는 것들이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 바라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은 앞으로 될 일입니다. 그 바라는 것들이 실상, 증거는 이루어진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비전,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믿음을 재료로 해서 믿음의 작품을 만드는 놀라운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을 가졌을 때 이 믿음을 사용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려는 꿈을 꾸려니까요. 예?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자 보세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사울 왕과 장군들이 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 앞에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아무 소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골리앗이 얼마나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욕하는데도 그 앞에서 아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리앗이 워낙 큰 장군이니까 거의 3m에 가까울 정도에 이건 뭐 그냥 괴물이에요, 괴물. 그러니까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골리앗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큰 장수니까 그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온 거예요. 전쟁터에. 아버지가 야, 형 3명이 군대 갔거든요. 그 형들 안부, 전쟁에 대한 안부 좀 알아가지고 와라. 그러면서 형들에게 도시락을 좀 가져다 주라고. 그래서 그 도시락 가지고 전쟁터에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는 뭐 괴물 같은 게 하나 막 그냥 앞에서 칼을 휘둘리면서 하나님 욕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은 조용하고 막 이런 난리에 치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그러는 거예요. 저 골리앗을 때려 눕히면은 이 왕의 사위도 될 수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저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다윗이 제가 나가겠습니다. 예. 그때에 제일 막아선 사람이 누구냐면은 큰형 엘리압이에요. 야 이놈아, 너 네 소행이 못됐다.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너 아버지 양은 어떻게 맡겨놓고 여기 온 거야?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아니 진짜 억울하잖아요. 다윗이 아니 전쟁 구경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 신부로 온 거고, 형들한테 이 도시락 가져다 주라고 그래서 온 건데, 아니 형이 막 야단을 치면서 빨리 가 이놈아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기 전에 먼저 싸울 뻔한 사람이 엘리압입니다. 자기 형하고 먼저 싸울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에서 이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진짜 영적 전투를 제대로 해야 될 텐데 쓸데없이 성도들끼리 싸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일 좀 해보려고 그러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딱 그냥 앞에 가로막고 그 시험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다윗은 엘리압하고 안 싸우고, 형, 저 그렇게 제가 그런 생각 갖지 않았으니까 형 물러서요. 그러면서 형하고 싸우지 않고 골리앗하고 싸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끼리 싸우면 안 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들이에요. 아멘.
우리의 적을 바로 알아야지. 우리의 적은 마귀예요. 예? 우리 형제들은 아군이라니까. 아군끼리 싸우면은 피자 서로 물고 먹으면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더니. 그러니까 오늘날 보세요. 얼마나 교회들이요 참 얼마나 웃기는 일이 있는지 압니까? 세상 법정으로 가가지고 교회가 그냥 대판 싸워가지고 소송이 걸려서 세상 법정에 가서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교회 대표들이 믿지도 않는 판사 앞에 서서 불신자인 판사가 서로 화해하세요. 서로 화해하세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돼 있다더구만. 서로 용서하라. 뭐 그렇게 얼마나 망신이에요 그게. 얼마나. 그런데 화해를 안 해. 그런데 화해를 안 해.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싸우면요 순교적인 각오로 싸웁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엘리압하고 다윗이 엘리압하고 싸웠으면은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됐겠어요? 그런 위대한 장군이 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분명히 싸워야 될 적을 알았어요. 우리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공중의 권세자는 악의 영들과의 대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생명샘 동천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싸우면 안 돼. 아주 이 교회는 참 축복받은 교회예요. 아마 우리 생명샘 동천교회 성도들은 싸우는 성도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아멘. 아멘이 약간 시원찮아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야 돼요. 교인들끼리 서로 그렇게 화해하고 화합하고 연합할 때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그래야 똘똘 뭉쳐야 마귀를 물리치고 정말 여호와 니시 승리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지 않고서 서로 비난하고 서로 물고 뜯고 그랬을 때는 결국 설 수가 없습니다. 이 마귀의 역사는 분열의 영이거든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정에서도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도 그렇고 야간 분열의 영, 이 분열의 영이 다 떠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싹 떠나가야 돼. 할렐루야. 아멘. 이 다윗이 이제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골리앗 앞에 나가서 이제 싸우게 됐는데 이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데 사울이 칼을 줬어요. 야, 내 칼로 한번 싸워봐라. 칼 써본 적이 있나? 그래서 써본 적이 없죠. 다윗이. 그거 써본 적 없으니까 불편하죠. 갑옷을 입혀주니까. 갑옷이 맞아요. 사울 왕이 얼마나 크냐. 그러니까 안 맞아요. 그거 다 집어치우고 이제 시냇가에 갔어요. 자기가 할 줄 아는 게 양을 치면서 물맷들 던지는 거거든요. 자기가 할 줄 아는 게. 그러니까 시냇가에 가서 돌을 주스러 간. 돌 몇 개 주셨어요? 참 동정교회 성도들은 정말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으시니까 이게 5개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교회는 하나 주셨대. 하나. 5개를 주셔가지고 와서 하나를 사용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향해서 그를 던지는데 보십시오. 자, 사울 왕도 사울의 장군들도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 골리앗 앞에서 왜 두려워합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면 문제가 크게 보여지는 겁니다. 문제가 크게 보여졌을 때 하나님이 작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문제가 작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바로 이 다윗이 골리앗을 보니까 저거는 돌을 던지면 맞을 때가 너무 많은 거야. 맞을 때가. 이 돌을 던지는데 이게 워낙 크니까 맞을 때가 너무 많아. 에? 믿음으로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려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아멘. 나가노라. 아멘. 던졌을 때 정확하게 맞고 떨어졌습니다.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지금 두려움 가운데 지금 대한민국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이게 막 감염자들이 막 늘고 지금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난 우선 이런 감염보다도 더한 게 두려움의 영이 싹 휩쓰는 겁니다. 예? 이럴 때 믿음을 가져야 되는 믿음을. 아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바이러스보다도 더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 아멘. 바로 그분이 역사하실 때 이 바이러스는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화가 복이 될지어다. 아멘. 화가 복이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는 나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예?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위대하게 써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에 유학생 부부가 있어요. 이 부인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전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이 남편은 이 물리학 박사학위를 하고 있는 그 형제인데 그렇게 믿음이 없어.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와주는 거예요, 교회에. 그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기적에 대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형제 얼굴이 갑자기 얼굴이 이상하게 바뀌고 참 신기해요. 아주 묘하게 그 기분 나쁜 얼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뻥이다 이런 식으로 싹 생각나요. 그런 식으로 싹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기적을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밤늦게 그 형제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니 김 박사 어쩐 일이야 이 늦게. 목사님 제 아내가 오늘 계단을 헛디뎌 가지고 거기에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부스라고 14주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가 당분간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내일 새벽 기도를 가야 된다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나한테 물어본다고 전화를 했어요. 참, 그 사람이 나한테 전화할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이제 전화한 그 이유는 뭐냐? 부인이 워낙 강경하게 내일 새벽 기도를 가야 되겠다. 그 새벽 기도는 자기 혼자 갈 수가 없잖아요. 부인을 업고 가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아주 힘든 거야. 그러니까는 제가 그래요. 내일 그냥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그냥 가만히 내일 그냥 있으라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 부인이 이렇게 어려울 때 기도하라고 목사님이 언제는 믿음으로 살라고 기도하라고 그래 놓고서 믿음 없는 남편 말을 듣고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럴 거고
아유, 부인이 그래도 새벽기도 나오겠다 그러면 좀 데려다 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 형제가 이렇게 목사님이 광신적으로 교인들을 가르치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됐지. 그러고 또 막 인상을 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주 힘들 때 저는 잘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감동되는 대로 하세요. 이 단어가 기가 막히게 좋은 단어예요. 감동되는 대로 해요, 형제. 그러고 전화 끊었어요. 내가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나는 얼마나 그 단어가 좋은지 감동되는 대로서 전화 딱 그러고 새벽에 이제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찬송을 막 부르고 있는데 뒷문이 딱 열리더니 그 형제가 와이프를 업고서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아니 뒤에 그냥 앉지 말이야. 앞으로 오는 거예요. 업고서. 근데 나를 째려봐.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니 지들끼리 싸우고서 왜 나를 째려보냐고. 앞에 오더니 막 이러더니 와이프를 갖다가 그냥 바닥에다 확 놓더니 그냥 나가버리더라고.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우스운지. 그러니까 밤새도록 싸워서 이제 부인이 이긴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데려다 준 거죠. 그러고서 나간 거야. 말씀을 전하고 이제 그 여자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딸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이 남편이 이렇게 믿음이 없는데 이 딸이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이렇게 다리가 부러진 상태에서도 예배에 참석했으니 하나님 이 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이 자매가 벌떡 일어나더니 어머머 막 이러는 거야. 그 내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게. 새벽에. 그러더니 막 목사님 낫다는 거야. 아니 뭐 어떻게 된 거야. 그냥 이게 뭐 자기가 이제 느낀 거야. 느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진짜로 막 이게 통증이 없다. 그러더니 막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러더니 왜 나갔나 보니까 남편한테 간 거예요. 남편이 차에서 자빠져 자고 앉았지. 그러니까 막 유리창을 막 두들기니까 남편이 자다가 보니까 자기 부인이거든. 여보 왜 그래? 여보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나 이거 났어. 그러니까 너 진짜 미쳤구나 너 정말 미쳤어. 그래서 그 아침에 이제 병원 오픈했을 때 그 병원에 갔잖아요.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뼈가 진짜 확 붙어버렸어요. 그 후로 이 형제가 예수 믿게 됐고, 아멘. 주일학교 교사가 됐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려는 꿈을 가지세요. 아멘. 믿음으로 작은 어떤 일에도 그냥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냥 위축되고 그냥 안절부절하고 조그만 무슨 혹이서 이거 암인가 이거 죽나 이거 어떻게 되나 막 벌벌 떨고 그냥 상상을 하고 그리고 그냥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승리하려는 꿈을 가진 사람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병자들 그냥 무조건 다 고쳐주지 않았어요. 저들에게 믿음 있는 것을 보시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셨지 그냥 무조건식으로 아무나 그냥 주님께서 그냥 막 고쳐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꿈을 가지세요. 아멘.
그 이 믿음은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은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업하시고, 믿음으로 직장생활하시고, 우리 학생들은 믿음으로 공부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아멘. 네?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대한민국의 이 영적 또 이 육적 이런 모든 재앙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 이제 성도들에게 믿음을 활용하고 발휘할 기회가 온 거예요, 사실은. 예? 평소에 이렇게 우리 신앙 훈련 받았던 것이 이제 이 믿음을 발휘할 때가 된 거야. 예? 이렇게 예배도 못 드리게 됐고, 이제 점차적으로 모든 활동도 하기 어려워진 이런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상상이나 한번 해봤겠어요? 대한민국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 이렇게 전 세계 모든 면에서 와, 대한민국의 위상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고, 이 K-팝, K-드라마, 스포츠, 경제 해서 하여튼 대한민국의 위상이 막 전 세계에 뜨고 난리가 날 때, 왜 이제는 대한민국 사람들을 기피할 만큼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환경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까?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때예요. 아멘. 이제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일어나서 믿음을 발휘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아멘. 어떤 면에서 이번에 이 생명샘 동천교회 부흥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단을 쌓는 이러한 성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이런 날이 올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두려워서,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두려워서 나오지 못할 만한 이런 때가 어떻게 왔냐 이거예요. 지금 이번 주일부터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습니다. 예배를 못 드려요. 조중에 모든 활동들이 다 금해지는 이런 일들이 생겨졌습니다. 이럴 때 믿음을 발휘할 때가 온 거예요. 아멘. 믿음을 발휘할 때가 온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을 보면은 바울이 탄 배, 로마로 가는 배를 탄 바울, 그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라 태풍을 만납니다. 배가 파손됐어요. 14일 동안 표류하는 겁니다.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구원의 여망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 초죽음이 돼 있어요. 그 배 안에 276명이 탔습니다. 초주먹이 된 상황 가운데 바울이 일어나서, 여러분이요 안심하시오. 어젯밤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배만 파손될 뿐이지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바울은 믿음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먹을 것이 있습니까? 먹으세요. 그 음식물을 가지고 축사하고 기도하고,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그 배에 타서 가고 있었는데 그 환난 가운데서 이 바울은 지도자로 세워졌어요.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을 발휘할 때가 온 거예요. 아멘. 이제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는 시대가 이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신앙생활 했던 거,
그동안 성경 공부했던 거,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다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것들이 이제는 다 드러나는 때가 온 거예요. 과연 나는 믿음이 있는가? 과연 나는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고 있는가? 아멘. 믿음을 보일 때가 왔어요. 아멘. 대한민국의 천국에 세워진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힘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아멘. 대한민국의 위대한 힘은 어떤 IT 기술, 무슨 K-팝 이런 문화가 힘이 아니고 예수 믿는 성도들 그 믿음의 기도가 능력이에요. 아멘. 소망이에요. 아멘. 그래서 대한민국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아요. 아멘. 왜요? 믿음의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향해 주시고 아멘.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지. 아멘.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생명샘 동천교회 성도들이요, 이번에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도록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아멘.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하라고,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아멘. 그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미국에 살고 있지만은 저는 미국의 한인교회 목회자예요. 그러나 저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뭐 말할 것도 없이 주빌리 기도회로 통일 기도회, 구국 기도회 다 기도하고 있지만 저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요. 미국이 영적으로 무섭게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얼마나 중요한 나라입니까? 미국은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예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로 세워졌는데 이 미국이 이 청교도들 이주 400년이 400주년이에요. 금년도 400년 지난 다음에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말씀에서 벗어났느냐.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그 한 가지만 봐도 얼마나 많이 타락하고 얼마나 많이 말씀에서 벗어났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계속해서 저는 이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위해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계속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민족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 LA만 하더라도 200여 민족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어요. 다 미국은 이민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니. 저는 한국 사람이지만은 미국은 내 나라다 생각하고 미국을 심장에 안고 회개하면서 지금까지 기도해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바로 국가 기도의 날, 링컨 대통령 때부터 진행된 국가 기도의 날이 매년 5월 첫째 주 목요일 날 그렇게 열리고 있습니다. 43,000군데 동시에 기도회가 열려요. 미국이 그렇게 타락했다고 그래도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날 처음 한인 목사로서 최초로 제가 그 국가 기도의 날에 기도를 순서를 초청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 달이 바로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이 판결이 나오기 전입니다. 지금 당시에 50개 주에서 22개 주가 무너졌어요. 각 주 자치잖아요. 그 주에서 동성결혼 합법화가 다 패스가 돼서 통과가 돼가지고 동성애자들 결혼 서티피케이트이 막 발급이 나가고 그럴 때예요. 강단에서 동성결혼 죄라고 그러면은 법적으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저는 참 위기가 왔습니다. 제가 7대 도시를 순회하면서 교회 연합회들을 연합해가지고 동성결혼 잘못된 거다 이 집회를 열었거든요. 계속. 물론 한인교회들을 연합해서 집회한 거죠. 예? 그렇게 집회를 7대 도시를 돌면서 집회를 했는데 이제 제가 그 국가 기도의 날에 기도하는 것은요 90개 주에 생방송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인터넷으로 생방송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동성결혼은 잘못된 것이다, 죄다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면 저는 어쩌면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총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중계 방송은 나가는 거예요. 그 전에 시애틀에서 제가 좀 하는 집에서 동성결혼의 축하 케이크 그 주문을 했는데 우리는 그거 못합니다 했다가요 문 닫았습니다. 소송 걸려가지고 어렵게 됐어요. 그러면 제 신분이 다 드러나는데 우리 교회는 문 닫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 기도 작성을 하면서 에스터 같은 심정을 갖게 됐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에요. 나를 미국에 가서 공부하게 하고 한인 교회를 세우게 하고 내가 한인 교회들을 대표해서 대표회장으로 세워주신 것은 4,300개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대표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국가 기도의 날에 한인 목사로서 처음으로 기도를 하도록 세워주신 것은 죽으면 죽으리다. 바로 미국이 잘못되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아니냐. 내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죽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 그렇게 각오하고 섰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려는 꿈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3시간 기도하는 동안 미국 목사님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동성결혼 죄다라고 멘션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용기 있게 성경을 인용하면서 구구절절히 하나님 이 미국을 용서해달라고 동성결혼은 죄다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른 목사님 나와서 이렇게 용기 있게 이렇게 기도해 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분위기가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급속히 타락해져 가는 가운데 트럼프는 정말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으로 세우더니요, 이분은 정말 야간 연구 대상인데요, 목사님들한테 기도받기를 그렇게 좋아해. 그리고 어쨌든 막 나가요. 이제 공립학교에 기도하는 것을 허용하겠다. 정말 그 하나님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도 못 쓸 뻔했어요. 근데 이 트럼프가 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마음껏 하십시오. 그렇게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방 대법원 판사들을 보수적인 크리스천들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총선을 앞두고 있고 이제 앞으로 대선과 이 모든 것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진실한 사람들이 바로 정치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 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법관도 나오고 검사도 나오고 기업가도 나오고 교육가도 나오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믿음으로 서야 돼요. 아멘.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지금까지도 기적같이 요 조그만 땅덩어리,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은 이렇게 반토막 난 요 작은 땅덩어리가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로 세워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믿음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리라는 꿈을 꿔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리라. 성공하리라.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셔야 돼요. 교회는 누가 세워주셨느냐? 교회 주인은 누구냐? 이거 시험에 나오는데,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교회 주인은 교인이다. 교회 주인은 목사다. 교회 주인은 장로다.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다. 아멘. 아멘.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멘. 예수님이 친히 교회를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니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아멘. 우리는 교회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그분을 잘 섬길 때 우리 주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요, 진리의 샘터요, 진정한 안식처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세워주신 기관이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를 잘 섬겨야 진짜 성공이라니까요. 아멘.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셔야 돼. 아멘. 지금 소천하셨지만 하영조 목사님, 제가 샌드에 가서 목회할 때 간암 이 수술 받으시고 회복 중에 우리 교회를 출석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참 간이 아파서 영국에서 그때 이렇게 지내면서 공부할 때인데 하나님께서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그때 확실하게 본인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느끼게 해주셨다. 아니 물론 성경에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교회 주인이시고 다 교회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바로 교회가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교회론이 확실하게 마음에 확 오면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그렇게 귀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여러분,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아멘. 그 교회를 잘 섬긴 사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옛날에도 보면은 우리 할머니들 권사님들 성경도 제대로 잘 몰랐어도요 그냥 교회를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여기고 그냥 교회 건축하면 그냥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교회당을 세우고 그리고 그냥 목사님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그러면서 그렇게 교회를 섬겼던 그 권사님들 그 자손들 보세요. 다 복 받았잖아요. 그리고 교회들이 복을 받았잖아요. 그 교회들이 이 대한민국에 그렇게 가난한 시절에 그렇게 못 살던 보릿고개가 있던 그 시절에 그래도 성도들이요 성민을 드리고 그래도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섬겼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사실 그런 귀한 권사님들 귀한 성도님들의 그 아름다운 헌신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는 이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대한민국 교회는 그래 복을 받은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셔야 돼요. 아멘.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 시험 때가 되면은 교회를 안 보내요. 그냥 공부시킨다고 교회를 안 보내. 예배를 안 드려. 그냥 나 공부해. 그리고 교회마저도 못 나오게 하고 바보들이 어딨어요. 교회에서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교회 와서 믿음으로 성장한 아이들이 나중에 성공했을 때 바로 그 아이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이 교회 나올 때 믿음이 없었어요. 이 교회 나올 때 몸이 아팠어요. 이 교회 나올 때 제대로 사업도 안 됐어요. 이 교회 나올 때 직장도 변변치 못했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믿음을 갖게 됐어요. 구원을 얻게 됐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어요. 은사를 받게 됐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믿음이 계속 성장하게 됐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됐어요. 내 사업이 잘 되게 됐어요. 내가 이렇게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됐어요.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됐어요. 그렇게 됐을 때 그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그 주님께 영광이 돌립니다. 근데 교회를 제대로 안 나오고 그냥 어떻게 그냥 세상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사업이 잘 된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업이 잘 되셨어요? 제가요 워낙 열심히 하잖아요. 제가 운이 좋아서요. 어떻게 그렇게 아이들이 그렇게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원래 저를 닮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와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은 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왜?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의 기둥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 교회의 기둥이 돼야 돼요. 아멘.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이 교회를 등록해서 다니는데 한 사람은 벌써 새 처치 리더가 됐고 벌써 분가를 몇 세를 분가시키고 그렇게 열심히 정말 제자 훈련을 하고 그렇게 전도하면서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오늘은 교회를 가야 되냐? 또 가야 되냐? 그래, 가야지. 안 가면 목사님한테 또 전화 올 거고 언제까지 그 모양으로 신앙생활 하겠냐고요. 에? 똑같이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이 한 교회를 섬기는데 어떤 사람은 매일 탐색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다른 교회 가볼까? 계속 탐색하면 만일 여러분 여기 기둥이 갑자기 여기서 왔다, 이거 얼마나 불안해. 여기 기둥은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둥은 교회가 막 부흥해도요, 기둥이 없으면은 불안한 거야. 그럼 교회가 부흥해도 전부 막 교인들이 다 기둥이 돼 있잖아요. 건강하게 튼튼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생명샘 동천교회 성도들 기둥들이 되셔야 돼요. 기둥. 아멘. 흔들림 없이 한 번 이 재단에 딱 등록을 해서 이제 신앙생활에 작정했으면 이제는 확실하게 이 교회 기둥이 되리라. 아멘. 기둥이 되리라. 아멘. 기둥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딱 작정하고 한번 최선을 다해보세요. 이렇게 좋은 목사님, 이렇게 좋은 교회, 그래도 이 아산 지역에 이렇게 정말 복음을, 제가 박 목사님이 이번에 가까이에서 참 이렇게 교제해보기 이번 처음인데, 목사님 정말 복음에 대한 그 열정, 그 확실하게 정말 주님을 만난 그 분명한 확신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정말 믿음이 하여튼에 얼마나 충만하신지, 제가 끌려온 건 사실이에요. 제가 끌려왔다니까. 나 사실 요번에 집회 요리 빼고 저리 빼고 안 할까 하는 생각도 많이 있었어요, 사실. 근데 박 목사님의 믿음에 의해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니까. 대단하신 분이에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은혜 좀 받게 할까? 무슨 목사님을 위해서 집회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이라도 좀 좋은 말씀 듣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은혜 좀 받게 할까? 저는 그렇게 집회를 막 다닌 사람 아니에요. 진짜 이번에도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얼마나 박 목사님이 사모하시는지. 그 이유가 뭐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 복받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이라도 더 은혜 받게 할까? 아멘. 그런 목사님이 최고예요. 아멘. 최고예요. 내 교인 사랑하고 내 교인들을 어떻게든지 좋은 말씀 받게 하고 그렇게 살찌우게 하려고 하는 그 목사님이 최고예요. 아멘. 그렇다면은 정말 이 재단에 한번 여러분을 마음껏 맡기고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될 수 있는 교회예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이 한번 완전히 이 재단에 뿌리를 내리고 기둥들이 돼 보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기둥들이 됐다는 것은 뭐냐? 이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목사님의 팔을 올려주고 아론과 훌 같은 그런 지도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집사님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재단이 정말 여러분들이 다 기둥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이 생명샘 동천교회가 그냥 아무리 부흥해도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뭐 신천지가 난리를 피고 들어왔다가 그냥 일곱 길로 쫓겨나가게 돼 있어요. 기둥들이 되셔야 돼요. 아멘. 그게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는 세계를 향한 꿈을 꾸십시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의 범위를 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온 천하 만민.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 사도행전 1장 8절로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어촌에 촌뜨기들입니다. 사실 배운 것도 없어요. 그들에게는 학문이 그렇게 무슨 로마에 유학을 갔습니까? 뭘 했습니까? 이 11 제자를 붙들어 놓으시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이렇게 말씀했을 때 과연 이 제자들이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꿈을 주시고 바로 너는 모든 족속을 품어. 너는 온 땅에 다니게 될 거야. 너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이렇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신 대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꿈. 세계를 품으라는 거예요. 제가 92년 샌디에고 갈보리 장로교에 부임했을 때 우리 교회는 70명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풍지박산난 교회. 내 전임자가 앞에다 교회를 개척했어요. 100명 데리고 나서 교회를 개척. 다 교인들이 떠나 70명 모였습니다. 상처받은 그 성도들 앞에서 설교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세계 선교의 센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지. 에이, 싸우지나 말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여러분, 센터라는 게 무슨 LA가 센터입니까? 서울이 센터입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지구를 돌리면 그게 센터지. 아멘. 그래서 지구본을 하나씩 다 사줬어요. 조그만 지구본. 지구본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뺑 돌리면 딱 지금 여기는 남미 주여 남미를 주시오. 딱 지금 딱 러시아를 주시오.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한번 해봐요. 이게 이런 거 가지고 장난해야지. 뭘 가지고 노냐? 지구를 품고 계속 기도하는. 그 다음에 큰 지도를 주문해가지고 교회 로비에다 붙였어요. 그리고 허구한 날 기도하는 하나님, 중국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르헨티나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프리카를 주시옵소서. 돈 듭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 돈 드냐고. 그냥 허구한 날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지나놓고 하니까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신앙도요, 닭신앙이 있고 독수리 신앙이 있어요. 닭은 꼭꼭꼭꼭 멀리 못 봐요. 꼭꼭꼭 물 안 먹으면 꼭꼭꼭꼭 꽥 가는 거예요. 그래 꼭꼭꼭 그러는. 목사님이 자, 우리 생명샘 동천교회 성도들 우리 미얀마 갑시다. 꼭꼭 저는 아산을 떠날 수 없어요. 가자니까 떠날 수 없어요. 나는 꼭꼭꼭꼭 계속 그러다 꼭 꽤 가는 거야. 우리 교회도요. 참 이 선교지에 한 몇백 명씩 가거든요. 가는데 안 가는 사람들은 안 가. 세탁소 하는 집사님인데
꼭 자기가 있어야 된다. 왜 있냐니까 자기가 없을 때 보일러가 터진다는 거야. 보일러. 그러면서 계속 꼭꼭꼭 못 간다는 꼭꼭꼭꼭 못 갑니다. 꼭꼭꼭. 그래서 이놈의 꼭꼭을 내가 목을 딱 잡고 데려갔어. 꼭꼭꼭 가, 꼭꼭 가. 그래서 데려갔어. 선교지 가가지고 한번 쫙 보여줬죠. 갔더니 선교사님들이 그 오지에서 정말 힘들게 선교하잖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금하는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드려진 것이 정말 그 선교사님들이 참 선교하고 야 이게 참 보람이 있구나 그걸 깨닫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선교지에서 돌아왔잖아요. 보일러가 터지긴 뭐가 터져? 세탁소만 더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인 권사님, 목사님 그냥 계속 데려다니세요. 데려다니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모릅니다. 선교지도 경험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 세계를 품어야죠. 독수리 신앙은 쫙 창공을 나르잖아요. 멀리 보는 거예요. 조준하고 탁 먹이를 쳐서 오르잖아요.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생명샘 동천교회를 왜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왜 이렇게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흥케 해주셨습니까? 선교하라고. 아멘. 나눠주라고.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세 가정으로 시작한 교회. 처음부터 선교에 올인을 했어요. 지금은 전 세계 디아스포라뿐 아니라 미국 교회들 가운데서도요, 단일 교회로서 전 세계 가장 교회를 많이 개척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민교회지만은 한인교회지만은 절대로 저는요 기죽지 않고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한테 기죽지 않는 거예요. 예? 한인교회지만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미국 사람들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고 미국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미국의 주인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미국에서도 영향력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아멘. 때가 되니까 성전도 주시고 때가 주시니까 다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명샘 동천교회는 이 아산에 세워져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귀한 재단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환난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귀한 교회 믿음으로 부흥회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환난의 시기에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그 이유는 뭘까요?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세계를 품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선교하고 끊임없이 앞으로 이 생명샘 동천교회에서 세계적인 주의 종들이 나오고 아멘. 세계적인 기업가들이 나오고 아멘. 세계적인 교육가들이 나오고 아멘.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위대한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도 많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런 꿈을 꿔야 돼요.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리라. 아멘. 세계를 향한 꿈을 꿔야 됩니다. 아멘. 이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세 가지. 첫째는 믿음의 환경을 만드셔야 돼요. 아멘. 자, 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요셉은 보세요. 어떤 집안이었습니까? 아버지 야곱. 야곱은 바로
라헬과 레아, 실바, 빌하 네 여자를 통해서 12아들을 낳습니다. 이복 형제들 틈에 껴서 이 요셉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부득불 그곳에서 끄집어내셔야만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몰아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믿음의 환경을 만들도록 그렇게 인도하실 때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있어야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데 믿음의 환경 만들지 않고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번에도 보세요. 이렇게 환난의 시기인데 담임 목사님이 믿음으로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어떻게든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때 딱 전혀 우리가 부흥에 계획했던 이런 어려운 거라고 생각했으면 우리가 안 했죠. 그러나 전혀 우리가 부흥회를 계획했을 때는 벌써 1년 전부터 계획한 건데 그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졌는데 이때 돼가지고 딱 어려움이 생겨진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은 믿음의 환경을 만든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환경. 집에도 할 수 있으면 기도실을 좀 만들고, 조그만 방이라도 기도실을 만들고, 교회도 어떻게든지 내가 기도할 자리 좀 만들고, 성도들은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믿음의 환경. 네. 절대로 부정적인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마세요.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면 믿음 없어지는 거예요. 네? 왜 우리 자녀들 좋은 학교 보냅니까? 좋은 학교 가면 좋은 선생님과 좋은 학생들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니까 애들이 자연히 공부를 하게끔 되는 것처럼 교회도 은혜로운 교회를 찾는 이유는 은혜로운 교회 가면 은혜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는 사람하고 자꾸 친구가 돼보세요. 자꾸 도전해보란 말이에요. 야, 저 친구는 저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잘해? 막 도전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신앙이 성장하는 거죠. 네. 아멘. 그냥 엉터리 같은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그냥 저는 그래서 저는 목사지만은 저도 어떻게든지 이렇게 은혜로운 목사님, 은혜로운 그런 강사님들 있으면 그냥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 모셔가지고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교회를 은혜롭게 은혜 받는. 그래서 교회 이름도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성령 건축하면서 24시간 기도센터를 세웠습니다. 24시간. 그래서 다 열시면 다 문걸어들 장구잖아요. 교회에 언제든지 나오면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또 은혜 기도원이 있어요. 가서 금식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해야 살거든. 은혜 받아야 살잖아요. 믿음의 환경 만드세요. 아멘. 여러분, 록펠러는 자기 어머니가 몇 가지를 어려서부터 가르쳐 줬어요. 너 꼭 교회 가면 앞자리 앉아라. 너 꼭 11조 해라. 너 꼭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순종하고. 그 몇 가지들을 실천했는데요. 그가 세계적인 재벌이 되고 난 다음에도 항상 앞자리에 앉아. 그리고 그 공인 회계사들이 몇 사람들이 수십 명이 11조를 계산한 사람들이 있었대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한결같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교육을 어떻게 받느냐가 그렇게 중요해요. 믿음의 환경 만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특히 이렇게
환난의 때에는 믿음의 환경 만드셔야 돼요. 아멘. 어떻게라도 만드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잘 관리하시기를 축원하고, 아멘. 두 번째는 고난대학을 졸업해야 돼요. 일반 대학만 졸업했다고 이렇게 꿈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꿈을 주셨는데 그때부터 환난이에요. 예. 형들이 오늘 이 말씀 보세요. 꿈 얘기했더니 막 시기하는 거예요. 막 질투하는 거예요. 그 결국은 요셉 죽이려고 웅덩이에 던져버렸어요. 예? 그리고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이런 환난이 왔습니다. 자, 보십시오. 요셉이 30살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17살에 애굽에 팔려갔는데 30살에 국무총리가 됐다는 것은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13년 만에 국무총리가 됐는데, 예?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것 같지만 보세요. 애굽에 팔려가서 애굽의 문화를 익힌 거예요. 애굽의 언어와 문화를 익혔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곳은 황실 감옥이었습니다. 황실 법도를 그곳에서 익히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면서 왕실의 법도는 이렇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익히게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이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멘.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당할 때 절대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아멘. 그 고난의 과정을 잘 통과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 고난의 때를 잘 통과해 보세요. 저도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저에게 말할 수 없는 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다 불교 믿는 집안이고 우리 집안은 제가 제일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저는 신학교 간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미국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야말로 저는 광야에 저 혼자 딱 떨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하셨고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찾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이 말씀을 이 심령 속에 새기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 가운데 붙들려 살게 됐던 것은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빚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저에게 축복이 됐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전도하게 되었고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참으로 때로는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고난이 있어야 됩니까? 그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만드시고 준비시키시는 때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아멘. 고난을 잘 극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했습니다. 아멘.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루아침에 그냥 금방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엔 인내가 필요해요. 아멘. 기도 응답은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아멘.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걸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있지만 이제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이 일어나서 믿음을 발휘할 때가 온 겁니다. 아멘. 주여 우리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주여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죄라고, 내가 나의 죄 때문이라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바른 판단력을 가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는 믿음의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기도예요. 아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대한민국 바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꿈을 꾸세요. 아멘.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이루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